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막 위에 임한 여호와의 구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갖 금과 은과 놋과 또 나무와 가죽과 실을 직접 다듬고 짜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물을 했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건축가들이 그 금과 은과 놋을 녹이고 모양을 만들고 또 가죽을 천을 잘 씌우고 실로 꽈서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 짓자 34절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심지어 늘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는 모세조차도 그 회막,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린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이 헌물하고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우리 교회보다도 넓지가 않아요, 성막은. 근데도 우리 교회만한 요만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꽉 찰 만큼 임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제 여기가 나의 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머무는 나의 집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의 예배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성막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계시긴 한데 막연하고 희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아들 예수님으로 오셨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와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넘어가게 하겠다.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된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 구절과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을 덮은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과 구름.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도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한 몸에 가득하게 임해서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고, 이 광야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하고 지을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또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걸, 충만한 걸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 그게 성막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한 걸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36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머물렀다.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보름 만에, 그 애굽에서 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길어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보름에서 한 달치 분량만 양식을 딱 가지고 나왔다가 한 달째 될 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곧 들어갈 줄 알고 나왔는데 이제 민수기에 가서 나오지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면서 불신앙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성벽이며 군대가 아주 단단하다. 우리가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들 손에 죽고 말 것이요,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원망불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 40일 동안 정탐한 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다. 그렇게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보름이면 갈 거를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계속 그 사막이며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빨리 성막을 걷자, 빨리 우리가 사는 텐트를 걷자 하고 그 구름을 따라 인도를 받지만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 거기가 아주 그냥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는데 이라도 하나님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다리라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36절 7절을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인도자이시다. 아닌 게 아니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말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이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눈 뜨게 하시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진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자, 구름은 진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요, 답답합니다. 좀 빨리빨리 가나안 들어가면 좋잖아.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가도 되는 데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리시는가? 근데요, 구름은 그냥 인도가 아니라 보호기도 해요. 보호. 하나님이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아주 큰 구름으로 그 온 이스라엘을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날이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보면 해가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한여름에는 구름 한 점이 없으면 어때요? 엄청 덥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역에 구름이 없다? 진짜 아주 타 죽을 것만큼 덥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진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뜨거운 햇살 아래도 보호함이 되는 겁니다. 또 외적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 구름이 늘 덮고 있고, 심지어 밤에는 구름 속에 뭐가 있었다? 밤에는 여기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아니, 밤에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안에 불이 딱 들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뭐했다?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 구름과 구름 가운데 계신 불을 봤다. 하나님이 저 구름으로 우리와 뭐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도 받고 보호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캄캄한 밤에는 그 구름에 있는 불 기둥. 그래서 밤에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밤인데 잠을 안 재우십니까? 글쎄, 잔말 맞고 따라와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40년. 왜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도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는 거고 밤에라도 움직이라고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그러면 구름이 멈춰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늦으면 늦는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성막 위에 임하신, 저 구름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40년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지금 광야에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왜냐? 진짜 자기가 주인이요 우상 숭배하던 애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립케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있다마는, 네 합리적인 판단이 있다마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네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따라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게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어때요? 굉장히 순종적인 훈련이 잘된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하시면 그냥 돌아요.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돕니다. 오늘은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7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도받았다. 중간에 욱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씩 정리해 가셔요. 갑자기 불뱀이 내려와서 물려 죽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이게 아니지 않냐고 들고 데모를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땅이 꺼져서 진짜 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4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나가시고, 후대들에게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오히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걸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교회요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비록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늦어지고 뭐가 막히고 그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걸 따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가 있다는 거, 그걸 믿고서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거는 내게 허락이 안 될까요? 왜 이 부분은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진짜 질문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 사람조차도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맨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영광을 구름 기둥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로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길을 잘 몰라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으로 보호를 받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임한 불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